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임재와 소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소멸.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 땅에 임재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별세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기 전에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도 여러 번이나 성령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또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님이 임재하시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성령의 임재를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10일째 되는 날, 다시 말해서 6월절 그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오순절 날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여서 나타나신 그날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어떤 과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성령 강림주일 이후로부터는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을 지키신 날이 바로 성령 강림주일 그 이후로부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다 계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는 다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본인 스스로가 성령님이 임재하시지도 않았는데 임재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속이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처럼, 성령님이 내 속에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꾸며내며 거짓으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대속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우리에게 한 절반 정도만 역사를 하고 우리가 율법으로 어떤 일을 행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여서 육체로 끝마치겠느냐, 망하겠느냐, 그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로 시작하는 것이죠.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해서 다시 육체로 마치게 되는 결과를 맞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서 후서, 특별히 디모데 전서 1장 말씀에 보면 실제로 그렇게 믿음에서 파선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까지 나와요.
바로 알렉산더와 호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본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철학사상, 잘못된 이단 철학사상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성경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양심을 버렸다, 그들이 믿음에서 파선하였다, 그렇게 경고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애당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성령도 안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성령으로 시작했지만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도 있다. 오늘 본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런데 실제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어버리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냐면 평양에 있습니다. 소래교회라고 1883년도에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서상윤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년 지나지 않아서 강돈욱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믿음이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받아들여서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평양에다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평양에 교회가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한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믿음에 따라서 딸의 이름도 강신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딱 지었어요. 나중에 강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나중에 이 딸이 잘 자라서 김영직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김영직도 참된 기독교인이고 굉장히 자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김영직과 강신실, 강반석이 결혼해서 누가 나왔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일성이 태어납니다. 김일성이 그 가정에서 태어난 거예요. 김영직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이자 자본주의자였었는데 만주로 가서 한약방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한약방을 하면서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싫었던지 그들에게 한약을 팔지 않겠다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니까 공산주의자들에게 밉보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피살돼서 죽습니다. 그때 김일성의 나이가 14살 정도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만 공산주의 사상의 책들을 읽는 겁니다. 읽다가 공산주의에 심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공산주의자들의 이념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열심히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교회도 잘 갔고 부흥회도 자주 갔어요. 그리고 외할아버지도 얼마나 교회까지 지은 얼마나 충실한 장로님이었습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성가대장까지 했어요. 전도도 하러 다니고 기도도 했겠죠. 열심히 신앙생활도 했겠죠. 그러나 그가 잘못된 사상에 빠지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버리고 공산주의 이념을 택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인민군을 창설을 하고 소련에 의해서 굉장히 큰 힘을 받잖아요. 받고 북한에 내려와서 사람들을 현혹하고 또 사람들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에 인민군을 통하여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교회를 회파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공산주의에게 가장 큰 장애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본인이 느꼈잖아요. 열심히 신앙생활했을 때 얼마나 더 착해지고 얼마나 그 마음이 선해지고, 공산주의 같은 잘못된 짐승과 같은 그런 마음이 기독교에 의해서 막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교회를 부수고 그 안에 성도들과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대표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닥치는 대로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를 다 빼앗아서 국유화를 시켜버리고 부자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다 몰수해버렸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피난했던 사람들, 한국에 이 서울로 내려왔던 사람들이 피난민들이 만들었던 교회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영락교회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피해서 그렇게 내려왔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냐면,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사상 이념에 빠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이단으로 빠져버리고 잘못된 사상으로 빠져서 악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 되면 무엇입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못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더 안타까운 사실은 바로 이 강돈욱 장로님에게는 사촌 동생이 있었어요. 강양욱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인텔리 계급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오고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이 분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평양신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도 나오신 그 평양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나와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통합 측의 모태가 되는 교회 장대현 교회에서 전도사까지 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촌형이 세웠던 칠골교회에서 담임 목사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보면 손자잖아요. 외손자인 김일성이 소련 사람들과 함께 몰려 내려와서 교회를 회파하고 죽일 때에 같이 동조해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찾아가서 교회를 회파하고 목사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죽이고, 나중에 이 사람이 북한의 부주석까지 됩니다. 김일성 다음으로 높은 사람이 되어서 성경, 그 김일성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 때에 성경의 내용을 조금 가미해서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김일성 우상화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강양욱입니다. 그런 조선 그리스도 연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라고 선전하고, 또한 본인이 목사라고 하는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사상 때문에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사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고 약자를 괴롭히고 폭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억제하고 괴롭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아무리 직분자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념에 빠져버리면 성령을 소멸하는 자리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과연 처음부터 성령 받은 사람이 바로 육체로 맞춰버리게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칠 때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타락하는 과정. 그 과정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여러분, 처음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바로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과정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예언을 멸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은 받아들이지만 좋아하지 않는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려요. 아무리 들려도,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은 그냥 삭제시켜버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바로
복음이 된다. 잘못된 사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잘못을 범하게 됩니까?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분별하게 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의 소멸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왜곡하고 변질시킨다. 그러면 금세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금세 잘못된 사상에 빠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잘못된 이념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다가 왜곡하다가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단이 침투에 들어와서 넘어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우습게 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중요한 말씀, 어떤 말씀은 내 말씀, 이 말씀은 은혜 받는 말씀, 이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은 싫어요. 이 말씀은 내 마음에서 삭제할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복음을 만들 때에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강량국같이 되는 거예요. 김일성같이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도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범사에 헤아려서 좋은 것을 취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범사를 헤아리는 과정을 삭제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다면 prove all things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prove all things,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입증하라, 또 분별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분별하고 입증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귀찮은 겁니다. 그냥 넘어가요. 분별하지 않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에게 내 몸이, 내 눈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은 것, 세상의 정욕에 빠져서 그냥 좋은 것들을 선택하는 겁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 옳은 것을 분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할 생각하지 않고 분별의 과정이 없이 나에게 필요한 정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 그런 경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사단 마귀가 침투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사단이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지 못하게 왜곡하고 또 잘못된 정보를 가르쳐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을 알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린다는 것. 그럼 틀림없이 타락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점점 더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근심해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타락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령님의 애타서 가슴을 치면서 울고 계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분별하지도 않고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방 왜곡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소멸하게 되고 결국에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치욕하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는요, 모든 그 악의 모든 모양, 그런 것들을 버려라 라는 말씀입니다. 악한 모든 모습은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악한 모양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받아들이고 모르고 받아들이고.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요, 어떤 연예인이 락앤롤이라고 하는 그런 음악들 있잖아요. 막 헤비메탈하고 막 짱짱짱짱짱짱 막 소리 나고 막 고개를 흔들면서 하는 거, 이런 막 소리가 나고 웅장하게 막 사람들이 그렇게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손을 이상한 모양을 내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모양이에요. 이런 모양. 여러분, 이런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사단의 뿔을 상징하는 거예요. 사단의 뿔. 사단을 내가 숭배하겠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사단입니다. 사단의 뿔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양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트렌드인 양, 사람들이 다 무조건 락앤롤만 음악이 들리면 다 이렇게 손을 높이면서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트렌드인 것처럼, 경향인 것처럼, 그것이 멋인 것처럼 착각하고 올린다라는 겁니다. 사단을 숭배하고 찬양하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수가 다 좋아한다고 그것이 반드시 옳습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이 좋아한다고 그것이 올바른 방향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알고 악한 모양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좋아서 클럽에 가고 술에 취하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고 범죄를 한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악한 모양을 버리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든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버려야 돼요. 흉내도 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한 모양을 흉내내고 악한 자리에 있고 악한 일을 하면서 어떻게 성령의 소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근심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가 성령의 소멸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점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김일성과 강양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타락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고 범사에 분별하지 않고 이상한 책을 보고 이상한 내용을 보다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는데 사람 죽이는 것을 모기 목숨 없애는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것을 즐겨하다가 그렇게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직분자라고 해서 아무리 연수가 오래되고 아무리 교회의 공적이 크다고 해서 우리가 넘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도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모든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분별하고 옳은 것을 선택하고 악의 모든 모양을 버리면서 나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지키시고 성령께서 기뻐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니 교회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회개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판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부흥 강사, 평양에 굉장히 유명한 부흥 강사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은 김일성이나 강양욱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과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들과는 좀 다르게 굉장히 불량배였다라고 합니다. 칼을 들고 다니면서 상인인데 협박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사람을 패고 이런 나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스왈레렌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변화가 되어버렸는데 성령이 충만하여서 어찌할 바를 몰라 그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분이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180도 전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사람은 육체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부흥회를 다녔는지 만주에도 가고 서울에도 가고 평양에도 가고
776번이나 6회나 그렇게 열심히 부흥 집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는데 거의 예수님처럼 그렇게 많은 기적, 공식적인 기록에 보니까 한 1만 번이 넘는 기적을 일으켰대요. 거기에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 봉사가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또 듣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까지 다 일으켰던 분입니다. 1만 번이 넘는 기적을 일으키고 150여 개의 개척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영향력으로 200명이 넘는 목사님이 김익두 목사님 때문에 만들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일제시대에는 예수 복음, 예수 천국을 외치다가 일본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이 고초를 당했습니까? 매번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맞아도 계속 예수만 외치는 거예요. 이분이 때릴 때마다 입으로 예수 예수, 왜 너는 예수만 이야기하냐? 내 속에 예수만 들어있기 때문에 때릴 때마다 예수님이 뛰쳐나가신다. 계속 예수 예수가 넘쳐난다. 내 속에 예수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라고 김익두 목사님이 그렇게 외치다가 나중에 1950년도에 평안도 신천, 황해도 신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 열심히 새벽 기도를 하다가 국군과 유엔을 또 지지한다는 이유로 북진하는 그런 북한 군에 의해서 장로님과 전도사 그리고 본인을 포함해서 총 6명의 성도가 그렇게 비참하게 순교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까? 처음에 아무리 불량배이고 아무리 죄인 괴수였고 육체로 시작했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이고 희생하게 되는 것이고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가득히 차서 잘못된 이념을 버리고 사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처럼 순교의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나가시는 동안에 혹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은 귀한 말씀, 어떤 말씀은 듣기 싫은 말씀으로 그렇게 두면서 구분하고 선택적으로 내가 복음으로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서 분별하지 않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내 몸에 좋은 게 좋은 것이지 오직 나의 육체의 만족, 나의 눈의 정욕, 나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또한 세상의 모든 악은 버리라고 하셨는데 그 악을 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핑계대면서 사는 삶은 아니었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후로부터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범사의 모든 일을 분별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모든 악을 버리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고 성령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극진히 모시고 이 땅 가운데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다른 사람이 변하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참으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길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지 않고 귀찮고 어렵기 때문에, 껄끄럽기 때문에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내가 복음으로 섬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서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게 하시고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성령이 충만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 선한 영향,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영향을 미치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